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자, 이제 그 그러니까 열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는데요.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10명이나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텐데, 도마는 성격상 그렇게 절대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도마가 이제 했던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이 지금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아는 거라고 여겨주시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잘 모르지만 그냥 다 예, 우리 알죠 이렇게 있는데, 도마는 가만 안 있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찾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단 눈으로 봐야 돼요. 손에 지금 이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거 봐야 돼. 아니 그 정도로도 안 되고 손가락 가지고 손에 넣어보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옆구리는 이제 크니까 손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의심인데요. 의심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진짜 믿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 있고요. 절대로 믿기 싫어서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믿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고요, 믿고 싶어서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6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6절에 보니까 8일 후에 8일 후에 제자들이 이제 또 집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또 여러분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아닌가 하는데 영은요, 여러분 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여기 못자국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뚫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그 육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씨앗 같은 육만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꽃과 같은 육은요 다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지금 광년으로 쳐도 빛의 속도로 가도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요, 이 온 우주가요 다 진짜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의 몸 가지고는요 우주여행 가라고 해도 가다가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시공에 제한되지 않는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처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왜 하고 이렇게 무서워했는데요. 지금은 무서워하진 않네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도마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누가 하던 말입니까? 도마가 하던 말이잖아요. 그게 사실 참 주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게
야, 너만 이리 너 손가락 내밀어서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 한번 봐봐. 응?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봐. 이렇게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친 그거 되게 사랑스러운 너만 이리 와봐. 너 손가락 좀 가져와봐. 야 한번 내밀어 볼래? 너 손 가지고 여기 한번 넣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을 주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믿음 가지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믿기 싫어서 시험하는 사람은요 증거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표적을 구해요. 또 표적을 구해요. 또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시 말하면 3일 죽고 부활하는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주님이요 나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믿기 싫어서 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죠. 믿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은요 도리어 좋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고 싶어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서 시험해 보세요. 저는 좋아하십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요. 혹시라도 시험하다가 믿음 생길까 봐서 시험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뒤에 문좀 뒤에 문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아하스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악한 왕의 한 대명사죠 뭐.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겁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구해도 된다. 표적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남왕조는 메시아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정말 악한 왕이지만 그런 그에게 너희를 내가 지키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표적을 구해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에 걸맞게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표적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그죠? 시험 안 하겠대요. 징조를 안 구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를 의심 안 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기 싫습니다.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고 하면 이미 아수르라는 잔인한 나라한테 뇌물을 주고 와서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 쓸어버리라고 지금 돈을 줘놓은 상태인데 이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안 구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경로를 하시죠. 너 지금 너의 어쨌거나 밉지만 동족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전쟁 나고 나면요 전란이 나면 남유다는 괜찮을까요? 솔직히 아수르가요 아싸 좋다고 돈 받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칠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너희 남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지금 전란 가운데 빠뜨리려고 괴롭게 하는 너희가 사람 괴롭게 하는 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독한 아하스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하니까 믿음 주려고 회개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를 책망하시고는요.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 징조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선명한 예언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7장 14절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나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나 반드시 유다와 함께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임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주셨는데 보십시오.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해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28절 도마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시험하는 그에게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서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이 고백은요. 베드로도 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또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은 도마가 유일하게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처음 제자들 중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이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이심을 처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을 도마가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의심하던 그가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도마의 그 의심을 기쁘게 받으셔서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셨죠. 29절에 보는 바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보여주기 싫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더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은요, 지금 이제 완성된 계시잖아요. 지금 그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 성령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일이다. 성령은요. 성경이 그냥 죽은 활자가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직접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GT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에 주신 특별한 은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보게 되니까요. 사실 사복음서만 봐도요. 이게 왜 예수님 이야기가 4개 있어서 거의 비슷한데 이거 재미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진짜 사면입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을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지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아니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냥 믿어 이거 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사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면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가나안의 장기였던 라합이요 표적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대. 듣기만 했는데요. 진짜 믿음에 이르렀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그 비천한 여인이 족보에 이르는 일에 이르렀죠. 사실은요.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요. 진짜 복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12통을 통하여서도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지금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많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때는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요한은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 이 세 권은 사실 성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있던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 권에서 빠진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도 한 목적인데 이 세 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곧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되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7개의 표적과 7개의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뭐다 다시 한번 따라 나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나는 뭐다 이렇게 돼 있. 나는 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하면서 7번 당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이걸 이제 강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7번의 강화와 7번의 표적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31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7개의 표적만 딱 선정해 놓은 거. 그리고 7개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 표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요한복음을 꼼꼼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나서요. 그의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영생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나서요. 우리의 죽었던 지정의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섬길 수 있는 상태도 이야기하고요. 진짜 생명, 성령,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라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관계를 누리는 상태를요.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럴 때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좀 더 꼼꼼히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생명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꿀벌. 영생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왕벌. 생명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꿀. 영생은요. 로얄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넘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상태, 생명으로 면류관 쓴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점점 더 생명이 풍성해져서 더 생명을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이 강화를 보며 정말 그렇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7가지 한번 보겠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첫 번째 표적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니. 한번 보십시오. 첫 표적인데 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건 내고 나중에는 취하고 나서는 낮은 건 내는데 너는 갈수록 좋은 거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지루하지 않을까요? 영생하면 엄청 지루하지 않을까요? 하품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좋아지니까. 지옥도 영생입니다. 근데 왜 절망인 줄 아십니까? 갈수록 나빠지니까.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처음에 보여준 게 이것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자,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것인데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병든 아이를 위해서 왕의 신하가 아직 믿음도 없는데 일단 아들부터 살리고 오려고 왔을 때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따라오실 의향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그 말씀 믿고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올라와서 거리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살았다고 이야기해서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말씀하시던 시간 너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던 시간에 낳은 줄을 알고 믿게 된 사실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지위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표적 그 예수님의 강화죠. 자, 세 번째 사건 표적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인데요.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베데스다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서요.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니까 38년이 됐는데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는 막 야단을 치죠. 네가 안식일인데 이걸 돗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는 노동이니까 넌 나쁜 짓을 한 거라고. 너 네가 무슨 짓 한 거 아느냐고 막 책망하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한테 걸어가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뭐랄까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돗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 상태라도 들고 믿음이 없다가도 자기 일어난 줄 알면 감사한 줄 알면 상대방을 볼 텐데 감사한 마음도 없어서 누가 자기를 고치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해주셨습니다. 근데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누군지 알았다고, 예수가 나 고쳤다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자로 해서 죽이기로 논의하기 시작한 게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고 양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가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해도요 사실은 주님 말씀 아니라 절도요 강도의 목소리를 쫓아가며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금방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은 먹이신 거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다섯 번째는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걸어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 눈에는요 다 보입니다. 사실 풍랑 있는 바다에서요 갈릴리바다 엄청 커요.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배에서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거 눈으로는 안 보여요. 사랑은 다 보여요. 주님 잘 찾아가시죠. 또 여섯 번째 표적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죄송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마지막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7번의 예수님의 말씀과 7번의 예수님의 표적은 정확하게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 속에 생명이 있고 그분 속에 있는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표적, 죽었는데도 살렸잖아요.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가 말씀 설명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